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강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안했던 집을 떠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앞날을 기억할 수 없는 막막함,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 하나를 베개 삼아 길에서 잠을 자야 할 만큼 처량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 베델에서 야곱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배우자를 찾기 위함이었지만 실상은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도피였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럽니다. 이 구절은 야곱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 삼고,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집에서의 그 안락함이 사라지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을 베고 노숙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계획이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돌베개를 베고 누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잠든 그 밤은 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잠든 야곱에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들은 하나님, 전통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인데요. 첫 번째로 땅의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취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을 이어 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들릴 때 비로소 부모님의 하나님, 그 부모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지식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아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의 반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자기가 누운 척박한 광야, 고독한 도망길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의 유명한 소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외로운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신 당신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또한 자신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드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광야의 밤이 지나고 야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란으로 가는 먼 길 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해가 저문 인생의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처럼 몸과 마음이 딱딱하고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다리를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야곱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베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고 절망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될 때 야곱의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